자, 민수기 14장 26절입니다. The Lord said to Moses and Aaron, How long will this wicked community grumble against me?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this wicked community, 이 사악한 공동체가 나에 대해서 grumble against, 불평, 원망하겠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 전 공동체가 한두 사람이 아니고 전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있다. I have heard the complaint of these grumbling Israelites. 자, 내가 들었다. complaint, 불평들을. These grumbling Israelites. 이 투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소리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은 이 원망하는 것을 잘 싫어한다겠죠.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 없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없고 두려움에 빠지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So tell them, as sure as I live, declares the Lord, I'll do to you the very thing I heard you say. 자, 그러므로 tell them, 그들에게 말해라. As sure as I live,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여호와께서 declares,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무엇을? The very thing I heard you say.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들은 바로 그것을 행할 것이다. The very thing I heard you say.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들은 그것을 행할 것이다. Do to you. 자, 그럼 여기서요. 무엇을 말했죠?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들은 대로 바로 그것을 행할 것이다 했는데, 자, 여기서 무엇을 말했죠? 앞에서 1절, 3절. 1절, 3절을 말했죠. 앞에 1절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씁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밤새도록 통곡했다. 이대로 한다는 거죠. 밤새도 통곡했으니까 통곡한 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 이 통곡하는 대신에 어떻게 했어야 됐죠? 밤새도록 기도했어야 됐죠. 통곡할 그 시간에 기도했어야 돼요. 원망했죠.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진짜 이 말대로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대로 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는 말이 참 중요해요. 특별히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화날 때, 막 불안할 때 있잖아요. 그 말한 대로 되는 것 같아요. 믿음 있는 사람의 차이점은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결정이 돼요. 그때 우리가 기도 속에서, 그때가 주님 만날 때잖아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고통 당할 때가 사실은 주님을 부를 때고, 주님은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게 되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김진호 목사님 다 아시죠? 그분이 청계천서 빈민 목회하다가 박정희 정권 당시에 그 빈민들이 다 이제 처거당했어요. 수백 명이. 그래서 남양주 갯벌에다가 다 그냥 밤중에 그냥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간척지 농사 지어먹고 살으라고. 간척지가 짜니까, 물이 짜니까 농사가 안 되잖아요. 집은 죽고. 그래서 그 수백 명이 밤새 기도했대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밤새 기도했더니 맨날 며칠 동안 계속 장대비가 내려가지고 그 해 대풍을 이뤘다. 그 책 이름이 뭐더라? 아시는 분? 새벽을 깨우려다. 그게 베스트셀러죠. 밤새도록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나와서 깨구리 울듯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요, 이 부르짖는 것을 제일 기뻐하죠. 우리가 한숨 쉬고 고민하는 그 시간에 산에 올라가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부르짖는 그 모습, 부르짖는 그 즉시로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고 응답이 온다. 자, 29절. In this wilderness, 자, 이 광야에서 your bodies will fall. 너의 몸이, fall이란 말은 이제 떨어지다, 쇠하다. 너희 몸이 죽을 것이다. Every one of you, 모든 사람들. Every one of you, 20 years old or more. 20세 이상 모든 사람들. Who was counted in the census. 자, 인구조사에서 계수되었던. 그리고 나에 대해서 불평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죽겠다. 그런 말씀이죠. 30절. Not one of you will enter the land. 너희들 중에 단 한 명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 I saw with uplifted hand. 내가 손을 들어서 내가 맹세한 그 땅. 뭘 맹세했죠? To make your home. 너의 고향이 되게 하리라 하고 맹세한 그 땅. 그 땅에 너희들 중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누굴 제외하고? except 갈렙, son of 제푼나 and Joshua, son of Nun. 갈렙과 요수아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아무도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갈렙과 요수아 두 사람을 빼고서는 못 들어간다. 자, 노아 시대 때 몇 명이 구원받았다겠죠? 한 가정 구원받았어요. 자, 소돔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몇 명 구원받았죠? 롯 가정 한 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 예수님 오신다면 몇 명 구원받을까요? 자, 누가복음 18장 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아주 희귀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교회 나오고 그냥 주여 하면 다 구원받을 것 같죠? 천만의 맞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안 믿었나요? 다 세례 받고요. 다 믿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은 참 귀한 것이다.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자, 31절 넘어갑니다. As for your children that you said would be taken as plunder, I'll bring them in to enjoy the land you have rejected. 너희 자녀들에 관하여서는, 자, 이 자녀들 어떤 자녀들이죠? You said, 너희들이 말하기를 플런더라는 말은 포로, 또 노식물, 전리품. 사람도 전리품입니다. 사람만큼 비싼 것이 있나요? 너희 자녀들이 다 포로가 될 것이라고, 전리품으로 taken, 다 뺏길 것이라고 너희들이 말한 너희들 그 자녀들은 I bring them, 나는 그들을 bring인 그 땅으로 들여보낼 것이다. 뭐하기 위해서? enjoy the land. 너희들이 거절했던 그 땅을 누리기 위해서 그 자녀들은 내가 그 땅에 인도할 것이다. But 그러나 as for you, 너희들에 관해서 말한다면 your bodies will fall in this wilderness. 너희들의 몸뚱아리는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33절. Your children will be shepherds here for 40 years, suffering for your unfaithfulness until the last of your bodies lies in the wilderness. 자, 너희 자녀들은 뭐가 된다고요? 여기에서 목자가 될 것이다. 몇 년 동안? For 40 years, 40년 동안 뭐 하면서? Suffering for your unfaithfulness. 너희들의 그 불충성 때문에, 너희들의 그 믿음 없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목자가 될 것이다. 언제까지? 너희들의 최후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이 광야에서 다 누울 때까지,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목동도로 타면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부모들의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가가 됩니다. 부모의 믿음이 참 중요하다. 자, 시편 78편 32절 30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자, 우리 대부분의 인생이요, 이렇게 인생을 허비합니다. 뭐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냥 주저 머뭇머뭇하다가 인생이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극소수의 사람만이 믿음으로 우리의 사명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대부분이 그냥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믿지 않는 거예요. 물론 살인죄, 강간죄, 절도죄도 중요하지만 더 무서운 죄가요, 믿지 않는 죄. 누가 제일 먼저 지옥 간다고요? 네, 믿지 않는 사람. 자, 34절 보겠습니다. For 40 years, 자, 40년 동안, 1 year for each of the 40 days you explored the land, you will suffer for your sins and know what it is like to have me against you. 자, 40년 동안 1 year, 1년씩
For each of the 40 days. 40일에 각각에 대해서 1년씩. You explore the land. 너희들 그 땅을 탐험했던 그 40일. 자, 며칠 동안 탐험했다겠죠? 40일 동안 탐험했어요. 그 40일을 하루가 1년씩. 하루가 1년씩 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은 고통을 당할 것이다. For your sins. 하나님은 아주 과학적이시요. 하나님은 합리적이시고 재판관들이 재판할 적에 절도죄는 작게 형량을 내리고 강도죄는 조금 더 많이 내리고 살인죄는 많이 내리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만큼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는 축복을 누리고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만큼이요. 믿음만큼. 아주 하나님은 합리적이에요. And no, 이게 중요해요. No, what is like to have me against you. 이거 해석 어떻게 돼요? have me against you. 나를 가지다. 너희를 대적하여 나를 가지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what did this like to, what did this like 어떠한 것을 알 것이다. 나를 대적하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알 것이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아니면 순종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아니면 기쁘게 들으냐, 찬양하느냐 불평하느냐, 둘 중에 하나.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영적 승리의 삶의 ABC 기초입니다. 원망 불평하는 그때 딱 멈추고 찬양해야 돼요. 매뉴얼대로. 신기해요. 우리가 에녹은 늘 주님과 동행했잖아요. 동행한다는 것이 딴 것이 아니라 입술로 항상 찬양하고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동행하는 그 비결이라 생각이 됩니다. 35절 말씀. I the Lord have spoken. 나 여호와가 말하였다. And 그리고 I will surely do these things. 나는 반드시 이것을 행할 것이다. 누구에게? To this whole wicked community. 이 전체 사악한 공동체 전체에게 이러한 것들을 행할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해요. 전 공동체 전체에게.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여기서 많이 멈췄어요. 야,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다 그 마을 전체가 다 교단 전체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어떤 공동체입니까? Which has banded together against me. 자, band란 말은 밴드를 묶다죠. 밴드 허리띠. band together란 말은 함께 무리를 졌다. 함께 무리를 져서 against 나에게 대적했던 그 공동체. which는 wicked community를 봤습니다. 이 전 공동체가 똘똘 뭉쳐 나를 대적했다. 집단 범죄죠. 집단적으로 범죄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다 같이 죄 짓는 걸 뭐 이렇게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뭐 나도 하자. 저 사람도 다 부정하는데 나도 하자 말이지. 저 사람도 다 세금 떼먹으니까 나도 하자. 저 사람 다 교통법고 다 어기니까 나도 어기자. 그러기 참 쉽습니다. 군중 심리에 의해서 우리가 행할 때 많아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밴디드 투게더 함께 무리를 져서 나를 대적했던 그 전체 공동체. They will meet their end in this wilderness.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마지막, 그들의 결국을 최후를 맞을 것이다. 광야에서. 누가? 전체가 다. Here, they will die. 여기에서 그들은 죽을 것이다. This whole wicked community.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사악하냐,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단체냐, 잘 구별해야 돼요. 내 집안은 어떤 집안인가? 나의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인가? 나의 교단은 어떤가? 이 도시는 어떤가? 내 민족은 어떤가? 이 공동체를 잘 살펴야 돼요. 집단 전체가 다 한꺼번에 망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처럼? 노아 때처럼, 소돔 때처럼. 자, 마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입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세대, 제너레이션, 이 세대 전체가 어떻다고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무슨 말이죠? 피리를 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에 초청해도, 복음을 전파해도,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누가? 전 세대가 다.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세대 전체가 다 하나님을 향해서 against, 대적하는 삶이 아닌가 심각하게 살펴야 됩니다. 다 그러니까 다 인터넷에 빠져있고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러기 쉽거든요. 이 세대 전체가 다 사악할 수가 있어요. 이 세대 전체가 다 주님 보시기에 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극소수를 빼놓고.
자, 사도행전 2장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고나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자, 이 패역한 세대에서, 세대 전체가 다 패역하다는 거죠. 자,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지역 전체가 다 심판 아래 있다. 그래서 가정하고서 지금 사도 바울과 또 사도들은 그 속에 뛰어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요? 바로 이 패역한 세대라. 믿음 없는 세대, 우상숭배, 탐욕이 가득한 세대, 이 세대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도록 해야 된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참 요즘 세대는 특히 믿음이 참 귀한 시대입니다. 아이들, 자녀들, 청소년들 교회에 나가는 비율이 자꾸 준다고 그러죠. 옛날에는 사탕 하나면 애들 하나씩 나왔다고 그래요. 3만 불 시대에 되니까 필리프로도 더 큰 걸 주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36절 보겠습니다. So the man Moses had sent to explore the land. 자, 그래서 모세가 보냈던 그 사람들, 대트가 빠졌죠. The man 다음에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to explore the land, 정탐하기 위해서 보냈던 그 사람들 12명이죠. 그들이 returned, 돌아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Made the whole community, 전 공동체를 불평하게 만들었다. By spreading a bad report about it. 그 땅에 대해서 bad report, 나쁜 보고를 퍼뜨림으로써 불평하게 만들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리더들이죠. The men. 그 리더들이 나쁜 소문을 퍼뜨린 거죠. Bad report. 자, bad report의 반대는 뭐죠? Good news. 항상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굿뉴스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위기에 처하고 절망적이고 시대가 암울하고 그럴지라도 나쁜 소리 퍼뜨리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굿뉴스를, 희망의 소리를 해야 돼요. 가짜 뉴스가 하잖아요. 같이 춤추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굿뉴스를, 믿음의 말 해야 돼요. 37절 말씀. These men who were responsible for spreading the bad report about the land were struck down and died of plague before the Lord. 자, 이 사람들, these men, 이 사람들. 자, 어떤 사람들이죠? responsible, 책임 있는 사람들. 무엇에 책임 있다고요? 그 땅에 대해서 나쁜 보고를 퍼뜨리는 것에, 나쁜 보고에 책임 있는 이 사람들이 주어입니다. 동사가 이제 struck down, 이게 동사요. 그 사람들이 쳐죽임 당했다. 그리고 나이더블은 수고입니다. 뭐뭐 때문에 죽다. 플레이그. 여호와 앞에서 전염병 때문에 죽다. 플레이그는 전염병이나 뜻이지만 또 뭔 뜻이 있다고요?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가 나쁜 보고를 퍼뜨리잖아요. 이거 큰 죄집니다. 이 지도자들은요,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돼요. 집에서 명절날 다 모였을 때 부모의 얼굴빛 하나, 부모님 말 한마디가 자녀들의 운명을 정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말 해야 돼요. 부정적이거나 불안해하거나 이런 모습 보이면 애들 힘을 잃잖아요. 항상 믿음 있는 태도, 믿음 있는 언어, 믿음 있는 멘트 하나를 조심해야 되겠어요. 다른 건 뭐 실수하더라도요, 이 믿음 없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지엽적인 것은 뭐 이렇게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이 말, 믿음의 말, 이건 꼭 우리가 실패하면 안 돼요. 믿음의 말. 38절. Of the men who went to explore the land. 자, 그 땅을 탐험하러 갔던 그 사람들 중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논의 아들 son of Nun, 논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 son of 제푼나 survived. 여분네의 아들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오직 이 두 사람만이 survived, 안 죽고 살았네요. 노아 시대 때는 다 죽었지만 누가 생존했다고요? 노아 한 가족.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는 롯의 가족, 한 가족. 이 중에 수학 잘하시는 분 있나요? 약 250만 명이 나왔다 그랬지, 광야에. 두 사람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몇 분지인가요? 20세 이상. 네, 20세 이상. 네. 자, 군인 60만 명이죠. 60만 분의 2 하면은 이게 얼마 정도 될까요? 몇 프로? 따져보니까 0.00003%. 이렇게 믿음이 귀하다고요. 히브리서 3장 7절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아주 하이라이트. 히브리서 3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이 세대에게 노했다. 미혹되었다. 미혹. 세대 전체가 미혹당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 한 가족 전체를 미혹했잖아요. 사탄은 예수님까지도 미혹했잖아요. 사탄은 지금도 계속 미혹하고 있어요. 누구를? 세대 전체를 미혹하고 있어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듯이 또 오늘날에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내가 테스트 해봐야 돼요. 그 병원에 가면은 이 사람이 암인가 아닌가 딱 진단할 수 있어요. 건강검진 받듯이 대학교 시험 볼 때 그 모의고사 시험 보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목사님들이 지금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시험지를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딱 체크하면은 나 천국에 못 들어가겠네? 이렇게 점수화하는 거. 그거 한번 개발하고 싶어요. 진짜 천국 들어간 만큼은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되니까 미혹당한다. 미혹. 자, 누가복음 4장 25절. 예수님이 활동하는 그 세대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25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3년 6개월간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한 사람, 이방인이죠. 이방인 한 사람만 문둥병에서 치료받는 기적을 체험했다. 딴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한 명도 못 났다는 거죠. 또 사렙다 과부 시돈 땅, 여기도 이방인 땅이죠. 한 과부, 이방인 한 과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치료받았다는 거죠. 한 사람. 이렇게 믿음이 귀하다는 거죠.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시는데 몇 명이 와서 감사했다겠죠? 한 명. 그 한 명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사마리아, 이방인.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 전서 4장 17절. 우리 조 목사님 오시니까 막 생기가 있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의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심판은 어디부터 하냐면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 주의 종들부터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광야에서 누구부터 제일 먼저 죽이시냐면 12 정탐꾼 중에서 10명 지도자부터 먼저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리더들. 요즘은 하나님의 종들. 18절 말씀이 중요해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 안심은 안 돼요. 끊임없이 나를 사도 바울도 너는 구원시키고 나는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했잖아요.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늘 비춰봐야 돼요.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목사 됐다고 해서 안심한다. 이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철로역전 보면은 깨어있는 사람은요 천에 하나, 특히 주의 종들 중에서. 자, 열왕기상 22장 20절. 열왕기상 22장 자 19절부터 자 마지막이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명이 나와 여호와 앞에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미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그 당시에 가장 권세 있었던 시드기야 선지자가 미가의 뺨을 때립니다. 미가야 선지자 한 명 빼놓고 전체 그 선지자들이 다 거짓말하는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시대는 아합 때 누가 아합을 꿰어서 유혹해서 거짓말하는 모든 선지자들 입에 있겠나이다. 우리가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지 아니면 자기의 욕심에서 나왔는지 분별을 잘해야 돼요. 미가야 선지자 아합 시대에 그 세대 때는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 빼놓고서는 전부 다 거짓말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은 어떨 것 같습니까? 세대 전체가 다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으로 가지고 와서 적용한다면 교회에서 설교되는 목사님들의 그 설교 참 검증해봐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그 세대 전체가 다 미혹될 수 있단 말이죠. 물론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변함이 없는 성경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흔들리지 않는 그 생수를 막 벌컥벌컥 마셔야 돼요. 그 세대 전체가 다 거짓말하는 영에 미혹돼서 참 선지자 한 사람 미가야 뺨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븐데이 이 성경 모임이 숫자 가지고 따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성경 말씀에 목숨 걸어야 돼요. 바짝 긴장하고서 완벽히 기해서 의인이 겨우 고발한다 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완벽히 기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내가 그냥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살아가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내 전 시간을 내 전 마음을 다 쏟아부란 얘기예요. 이 거짓말하는 영에 다 미혹당하고 있었어요. 전체가 여호수아와 갈렙 극소수만이 0.00001%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우리가 믿음 없으면 새로운 모험을 할 수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은요 절대로 새로운 좋은 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언어가 배의 키와 같아요. 배의 키. 자, 옛날에 배 보면은 배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죠? 키에 있어. 조종하는 그 물속에 키가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배는 좌우를 움직인다고. 야고보서에는 인간의 혀가 배의 키와 같다.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막 낙심하고 우울한 말 하면은 내 인생이 그게 딱 멈추는 거였어. 절대로 한 발짝도 못 나가요. 그때는요 산에 올라가서 막 찬양해야 돼요. 막 부르짖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막 선포해야 돼요. 산에 올라가세요. 골방에 들어가세요. 내 언어가 날 지배해. 언어가.